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귀로만 듣고 좋다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토렌 선한 목자역의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빌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사랑, 평소 같으면 원수와 같았고 가까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벌레같이 여기고 조롱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 마음에 있었던 열등감과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권능이 막 나타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식이 그 사마리아 성, 만약에 우리 토렌스 지역에 그런 일이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교회는 막 병이 고쳐진다더라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토렌스 사람들 여기 다 몰려오지 않겠어요? 병 좀 고쳐달라. 또 은혜가 뭐가 있나? 아주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중에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앞에 9절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뭐 몇 구절 안 되지만 좀 빼고 뒷부분을 읽었거든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오기 전에 한 가닥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마술과 같이 어떤 손기술이나 어떤 속이는 기술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어떤 사악한 영에 좀 사로잡혀 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는 뭐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큰 자라, 자칭 큰 자라. 9절에 보니까 자칭 큰 자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떠벌리며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까지 그를 따르고 막 이렇게 다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마술로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빌립이라는 인간이 나타난 겁니다. 뭐야 어디서 온 놈이야? 아니 저 유대인 아니야? 오돈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다 뺏어갔잖아요. 사람들이 빌립에게 다 몰려갔잖아요. 그러면 이 시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 밥그릇 뺏겼다. 일자리 뺏겼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마술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사람들 마음을 뺏었겠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저 빌립과 함께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기 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적을 이길 수 없으면
적이 내 편이 되게 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 편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유익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이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려고 갔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쓰는 이 마술보다 저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트릭이 있나? 어떤 뭐 노하우가 있나? 한번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기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갔는데 빌립이 전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 그 말들이 논리가 맞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 앞에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빌립의 말을 들어보니 합당하다. 그래서 그가 그냥 믿은 척한 게 아닙니다. 믿었다는 거죠. 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 나도 믿는다. 그리고 이후로 세례까지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례를 받고 나서 빌립을 막 따라다니는데 거기에 보면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전심으로라는 이 말은 오늘날로 좀 다시 번역하면 독실하게라는 말이에요. 거의 뭐 여기에 빠졌다는 거,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빌립을 따라다니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은혜 처음 받은 사람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서 산다 이런 분 있잖아요. 광신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시몬이 빌립에게 빠졌던 거죠. 막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더 대단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듣고 그들이 확인차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왔을 때 하는 일들은 안수를 했다. 그랬더니 성령의 세례가 내려왔다.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내려온 것은 굳이 내려올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도 그가 전하는 것이 어떤 거짓말이라거나 자신의 어떤 왕국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다면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가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사도라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점검해보고 또 뭔가를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나 사실 이 사도들이 내려온 것은 사도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둘 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 전도의 대상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이 사마리아라든지 이방에게까지 확장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그 바울에게까지도 책망받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방인들과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다 하는 말 듣고 그 자리에 피해버릴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마음에 새겨져 있던 유대인 중심주의가 가득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일어났을지라도 아직까지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며 성령을 주실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성령을 베풀어 주심으로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한 겁니다. 그렇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복음은 차별이 없구나. 복음은 인종, 돈이 많고 적음, 지식이 많고 적음, 얼굴이 예쁘고 못생기고 뭐 이런 거 아무 차별이 없다. 복음은 그 안에서 누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드디어 이 사도들이 깨달은 거죠. 저 사마리아인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저 인간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이 하나님께서 용납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선물로 주셨다니 그렇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더 이상 유대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도 확장되어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사도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25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뭘 했다고 했어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이제 바뀐 거죠.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없지만 내려왔다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면서 마을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사도를 통해서 이날 내린 것은 사도들을 위한 것이 첫 번째. 그러나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였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지금 당장 가서 뭐 복음 전하라 그러지 않으셨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단지 자신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죽음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었으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세례를 통하여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내렸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성령이 그날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뭔지는 안 나와요. 그들이 막 성령 막 뜨겁게 받아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오순절날처럼 불 같은 것이 막 임하였다든지, 아니면 말을 막 할 때 방언으로 막 말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몬이란 이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상황 파악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안수 받았을 때 무슨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인 거죠.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그가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나쁜 쪽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숨어 지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떻게 광기에 빠져가지고 막 헛소리를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봤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이 변화였고, 그 변화는 너무나도 바람직한 변화였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했고 다른 사람에게 온화하기도 했고 뭔가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판단해 보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야, 이거 돈 된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 돈 된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렇게 변화돼서 기뻐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거 원하지 않겠냐? 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간 겁니다. 가서 거만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자기 돈줄 되니까.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제가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뭡니까? 저도 성령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제가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요, 시몬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 보통 해석할 때 그가 앞에서 믿었다라는 것이 믿는 척했다, 가짜로 믿었다, 그의 믿음이 가짜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제가 볼 때는 시몬이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옛날 모습 있잖아요. 저 돈 된다. 저 이득이 되겠다. 이게 마음에 다시 일어나면서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마음에 더 깊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의 권능조차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뭐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더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더 위대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겠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오늘 나의 유익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몬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시몬이 어떤 사람 같아요? 바보 같죠? 예수 믿었는데 믿었다고 그러면서 지금 와가지고 또다시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니 참 바보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읽어보면서 이 시몬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 바보 같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 시몬이 얘다.
아니에요? 그 시몬이 나다.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없을 겁니다.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계속해 나가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주님이 최고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지, 아니면 나의 필요, 나의 돈벌이, 혹은 나의 유익,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도와줄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요, 수단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럴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 잃어버리고 제가 저의 생계 수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내야지 제가 뭔가 잘 살고 앞으로 미래도 보장되고 뭐 그렇게 착각하면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님께 맡겨진 직분이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생계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시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결국 내 삶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신앙생활, 고통을 회피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신앙생활.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몸도 늘 건강해야 되고, 예수 잘 믿었으니까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늘 기도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늘 내 뜻을 좀 이루어 달라는 기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다가 인생의 고달픈 순간이 다가올 그때에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라도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분들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도 사랑해 주시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정말로 나는 예수 믿고 세례받았는데 주를 위해 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분을 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며 내 뜻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시몬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러겠죠. 내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직시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자꾸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아니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시몬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모두 시몬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시몬이 베드로의 요한에게 그걸 요청했잖아요.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의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사랑이 막 충만해서 시몬이 막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도 아유 뭐 그런 걸 요구해요.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는 사랑 아닙니까? 뭐 저렇게 뭐 이상한 태도 좀 품어줘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8장 21절 20절부터 21절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너에게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 넌 악하다라는 거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그 악한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하기를,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을 진술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유익을 더 구했으니 너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돈과 함께 망하겠죠.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했을 때 내 은, 이 표현은
그때 당시로는 이 전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재산과 함께 네가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책망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야. 네가 그렇게 계속한다면 결국 너는 망할 거야. 너의 믿음, 예수 믿는다 그 믿음도 결국에는 헛것인 것이 증명된 거야.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망할 거야.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덧붙인 게 뭡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냥 너 망할 거야라고만 끝나지 않고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죄가 항상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나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포하면 책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이든 잠언에서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만사 형통케 하시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느니라. 잠언에서 뭐예요? 아들에게 채찍으로 잘못하면 때려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 징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 길을 방치하는 거는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 아니다. 망하는 길이다. 거기 가지 말고 돌아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인간관이 그겁니다. 우리들은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의인인 척하는 거지 우리들의 내면은 죄로 얼마나 물들어 있습니까?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들려지는 책망을 내가 달게 받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인간관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물론 책망 듣는 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맨날 설교할 때 제가 어느 설문조사에 봤어요. 목사들은 설교할 때 책망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한대요. 성도님들은 목사가 설교할 때 위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성도님들은 책망받기가 좀 불편하니까 위로하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많이 가지시지만 목사들은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책망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불편한 마음이 때로는 있죠. 그래서 항상 목회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만 좀 찌르는 말 좀 그만해 주세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맨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주일에 와서는 좀 좋은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의 말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한테 가끔씩 요청을 해요. 물론 이해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제가 삶의 현장 이렇게 신방하고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일날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를 누리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위로도 필요하나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책망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욕 좀 해줘. 자기가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나 욕 좀 해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삶이 삐뚤어진 아이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책임 전가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릴 때 이거 잘못됐다라고 한 명이라도 어른 한 명이라도 그 얘기해 줬으면 나 이 일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안 갔을 거야. 근데 모든 어른들이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길인지도 잘 몰랐고 그냥 그 길을 갔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책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책망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주와 멸망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의 길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자신과 부딪혀야 됩니다.
저 말씀이 나랑 부딪히는구나.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그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가끔 아내가 저한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참견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목회자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맨날 와서 조언을 할 수 있죠. 그거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 마음으로 생각이 들죠. 아유 진짜. 아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목사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럴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좀 뭐 자주 있지는 않는데 가끔 있지만 그 시간 그때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렇게 대하지만 좀 지나 보면 어때요? 결국 아내의 말이 맞을 때가 많아요. 목사는 맨날 여기에서 말씀 들고 이렇게 성도님 앞에서 이런 얘기만 막 하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현실을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내는 이렇게 부딪히고 만나고 하시면서 현실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이 막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하지마 됐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다. 그럴 걸 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근데 그걸 잘 못한다. 그게 문제여서 오늘 이 시몬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너 망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몬이 반응이 뭐였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어야겠어요? 그래 잘못했다. 회개해야지.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오늘 시몬은 자신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한테 말한 그 저주와 같은 그 결말, 그 결과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시몬의 마음은 뭐예요? 베드로가 말한 자신의 잘못, 책망한 것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어진 결과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더라도 그 나쁜 결과만은 내게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몬이 앞에서 말한 대로 독실하게 시간을 막 들여서 빌립을 쫓아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이 이후로는 시몬이라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아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사람은 그날에 자신은 돌이키려는 마음은 없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질 것 같은 저주와 나쁜 결과만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시몬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매주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가끔씩 받을 수도 있겠지만 책망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 구원받는다, 확신을 얻는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시몬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시몬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하나님이 내게 책망의 말, 돌이키라는 말이 들려질 때 과연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진실로 우리 마음의 회개와 회심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다만 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 없게 해 주십시오. 그냥 좀 내가 좀 예배 좀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 좀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만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결국 시몬과 같은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두려운 말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해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확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으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항상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렸기 때문에 그거 뭐 안 해도 괜찮아. 사랑하라고 우리 아까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찬양하고 막 거의 매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자, 평화의 도구로 써주자. 거의 매주 들리니까 맨날 들으니까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못이 박혀가지고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렇게 변화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 됐다. 이런 마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안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부딪힘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부딪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왜 자꾸 그런 거 하라고 그래. 좀 편안하게 일주일 좀 살라고 좀 축복이나 해주면 됐지 왜 자꾸 부딪히라고 그래. 뭐 이래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잖아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부딪힌다. 욕먹는다. 조롱당한다. 내가 불편하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노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혹시 나의 죄악이 깨달아진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책망을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자꾸 내가 변하지 않고 옆에 있는 상황을 바꾸려고 했었던 어리석은 모습들, 시몬과 같이 자기에게 책망하는 자가 기분 나빠서 이제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곳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상황과 환경은 바꿔지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의 책망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돌아서고 내가 진리 가운데 변화되어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평화하게 하는 역사, 화목케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은 죄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심하여 변화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